성경 예수 공부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 성모님이 위대한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아마 전 인류가 모두 원 고향이 아닐까, 그 어머니 모태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향한 향수가 남녀를 불구하고 다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떠날 수 없는 깊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른 여러 다신 국가에서도 모신이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복음을 한번 우리가 옵시다. 근데 자,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리에, 이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좋은 것도 복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철칙으로 아주 기본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로 서간에서 바울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것도 복음에 지장이 온다면 거부하겠다는 아주 사도의 아주 확실한 정체감, 그리고 복음 앞에 얼마나 책임감 있는 그분의 어떤 그 성실한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은 하느님 앞에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때, 즉 오순절을 기해서 우리 원시 교회가 태동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발현을 체험하고 다시 모였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때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재림할 그 예수에 우리가 치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끝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서, 그러면 왜 죽었을까? 그분의 삶과 가르침 때문에 죽었다. 자, 여기까지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너나 없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사실 내가 아는 지인의 어머니 당연히 공경합니다. 아주 일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은혜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게 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그런 길을 터줬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또렷한 위치 선정은 분명히 있어야 할 거다. 이것을 저는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마르코 복음까지는 그 성모님에 대해서, 물론 마르코 복음에도 성모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른 입장이고, 오늘날 우리가 마리아 성모님, 그래서 저는 자,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 신앙 이런 환경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자, 우선 오늘 주제에 따라서, 자,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위대함입니다. 하느님은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그것을 우리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생명을 세상에 내놓도록. 그래서 하느님의 자리, 그 다음에 부모,
그 부모에서 또 엄마의 태를 빌어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정말 위대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네. 세상을 유지시키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 낳는다는 거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예, 어쩌면 인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위대성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음에서 성모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자, 마르코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지만 다른 입장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는데, 지금 오늘날 상황에서 보면 특별히 자, 지금 사생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생활은 후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보다도 늦게 쓰여진 자, 마테오 복음하고 누가 복음에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관심이 요셉입니다. 여기는 지금 자, 요셉이에요. 관심이. 그런데 누가 복음에 오면 관심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그 예수님의 부모가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걸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가 마테오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내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중심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모님 마리아를 이렇게 막 아주 엄청나게 공경을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예, 오해를 엄청 받을 정도로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아주 대단한데, 아무래도 저는 누가복음 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 네 복음서에서 다 말합니다. 예, 마르코, 마테오, 누가, 자, 요한복음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그 애제자가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와 애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줄여서 애제자거든요. 요한복음은 애제자 중심입니다. 12사도 중심이 아니고. 애제자하고 마리아하고 모자 관계를 맺어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성모님 공경하는 이 신심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넘어서서 마리아를 사랑한다든지 공경한다든지, 그것은 우리 마리아 성모님한테도 성모님도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고 우리 구원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신앙의 바른 모멘텀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 우리는 이제 저 주제를 더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마테오복음보다도 누가복음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도 우리와 같은 오늘날의 신심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모범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역사상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모님이 정말 마리아 성모님이 그렇게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러면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고요. 복음의 의미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를 신앙의 모범으로 내놓습니다. 누가복음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리아를 공경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어머니를 공경하듯이 바른 정도에서. 그럴 때 얼마나 마리아 성모님도 기뻐하실 거고 예수님도 기뻐할 것이고 우리 신앙도 구원이 확실해지고요. 그래서요, 초점이
누가복음도 바른 신앙이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리아 성모님 공경이 그런 차원인가? 아니면 그 인간적인 그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공경인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는 매번 내가 아무리 정확히 알았다고 다시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니까 서슴없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서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초점은 예수 중심이다. 그래서 지금 성모님한테도 뭐가 왔냐면 자 누가복음에서도 뭐냐면 정말 아주 멋진 두 가지 측면을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여인이다. 1, 2장부터도 그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종교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이 그것을 마리아한테 보십시오. 천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를. 스가랴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의심하고.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소서. 아주 겸손하게 종으로까지 낮추고 말씀 듣는 종으로 내놓고 또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도 엘리사벳이 당신은 복됩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한계, 우리 보통 어머니들을 공경하는 선에서 말하지 않고 신앙의 선에서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여인,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면 새기는 여인입니다. 보십시오. 자, 천사가 그 계시 말씀을 주었을 때 1장 29절을 가서 보십시오. 곰곰이 새긴다. 아주 멋진 여인을 내놓거든요. 사려 깊은 여인. 얼마나 멋집니까? 가벼운 여인이 아니죠. 그것도 하느님 말씀을 곰곰이 새긴다가 3번 나오거든요. 천사가 말할 때도 곰곰이 새겼죠. 다음에 목동이 와서 2장 19절에 목동이 또 와서 말합니다. 그때도 곰곰이 새겼다. 그 다음에 또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죠. 그때 찾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곰곰이 새긴다. 자, 요겁니다. 우리 신앙의 골조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째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새기고 그 다음 거기서 또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야말로 가장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 지상에서 요걸 마리아로 내놓는다고요. 자 1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군중 섞여서 한 여인이 한 여인으로서 그 엄마가 대단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1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찌해야 될까? 그 이상을 마리아한테 말했다. 마리아 공경은 요걸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야. 그냥 인간적인 막 애정으로 막 어머니, 성모님 그것보다는 마리아가 지녔던 그 신앙을 내가 가져올 때 제대로 마리아를 위하는 것이고 성모님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제대로 복음이 쓰는 것이고 내 구원이 된다. 이거 저는 몇 번 반복합니다. 자 27절 28절로 이 우리 신앙의 이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자, 유대인의 풍습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신체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 그 마리아 낳았던 여인을 생각하니까 여인의 가장 의미를 크게 드러내는 젖을 먹은 가슴, 그 다음에 배웠던 모태,
예. 전체를 말하면서요.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최고 수준의 신앙을 내놓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예. 그래서 저는 엘리사벳이 복선언한 그 말씀과 같은 라인에서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입니다. 근데 공경해야 되죠. 우리 이웃의 어머니도 다 공경해야 되고 친구의 어머니도 공경하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거기 선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새기고 실천하면 진짜 하느님 앞에 하느님이 베푸시는 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을 마리아 성모님한테 이상적으로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의도로 저는 이 주제를 설명했습니다.